우리는 매 순간 매일 1년 365일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7월 달에 우리가 무더운 일기 속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마음에 두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서 다 이뤘다 그러셨거든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모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과연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에 체질이 되어 있는가, 기도의 삶을 드리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준 특권이 기도잖아요. 이제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로 응답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거가 오겠죠. 그럼 증거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직접 살펴본다면 작사자는 영국의 월포드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는 맹인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요. 신체도 그렇고 물론 뭐 아프고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시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은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거든요. 그 죄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 찬송시는 친구인 토마스 살몬 목사가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드러났죠. 작곡은 이 곡은 미국의 프레드버리라고 하는 분이 작곡하였는데 그런데 본래 이 곡은 오두막집의 노래라고 하는 가사를 위해서 작곡한 것인데 월포드의 가사와 결합된 후에 이게 찬송가 속에 들어왔어요. 세상 일이 우리가 세상 일 같은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구원받고 전도자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영원한 것으로 연결된다고. 우리의 전도, 기도, 예배, 찬양, 헌금, 봉사 이게 다 영원한 것으로 연결돼요. 자 그러면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메시지를 참고하자면 1절 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기서 그 찬송가 가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시간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핵심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늘 기도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호흡하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 같단 말이죠. 기도라는 것은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가 쉬면 안 되거든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또 숨을 멈출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그러나 기도는 계속, 숨은 계속 쉬는 거거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언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어야 된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세상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에 수없는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죠. 그래서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죄인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은 부를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데 뭐. 내가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 없죠. 뭐 자기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실로 아뢰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 슬픔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힘이 오거든요. 이길 수 있단 말이죠. 2절 보니까 같은 맥락에 쭉 나오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이때는 그때는 시간을 말하죠. 어떤 장소나 일이나 그런 현장을 말한다면 2절에는 내게는 그랬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돈 버는 시간도 귀하죠. 그렇죠? 일하는 것도 귀하고 저거 다 귀하죠. 이것저것 하는 건 귀하는데 기도하는 그때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할 뿐 아니라 가장 귀중한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두워져 가지고 영이 죽어서 인생은 방황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잃어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영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다 보니까 뭐 만족하겠어요? 뭐 즐겁겠어요? 기쁘겠어요? 안전하게 평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뭐 헤매는데 뭐. 이래가지고 계속 방황하는데 이런 방황하면서도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길을 찾아주신다는 게 그 길이 왜?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밖에 안 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 헤매다가 나중에 길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수록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즐겁고 기뻐야 된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이제는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안 믿는 자가 큰 죄, 원죄 아니에요? 마귀에 붙잡힌 자가 원죄거든요. 그게 실체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또 죄가 있다고 해도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 중에 가장 또 들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내 죄가 엄청나게 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 깨달으면서 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은혜입니다. 그냥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그 큰 죄로 내 마음이 심히 아파도 죄를 진 사람들은요 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저 막 살고 죄를 짓고 막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평안하냐? 안 그래요. 우리 영혼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질 않아요. 죄를 지면 표현은 안 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에는 굉장한 고통이 옵니다. 그 이제 외적으로도 밖으로도 드러나겠죠.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 위에 복 주사 새 은혜 주신다.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을 깨달을 때. 그런 나중에는 새로운 은혜를 자꾸 입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 중에 하나도 새 은혜 받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거거든요.
4절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예, 즐겁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을 피하여.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고 잡음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산으로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산기도 많이 했잖아요. 홀로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별 기도 많이 했잖아요.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지금들도 물론 그렇긴 한데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저녁에 7시 8시서부터 5시부터 좀 빠르면요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부터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냐 힘들었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게 더 힘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저 분위기에서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잘 살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못 살아도 문제지만 너무 잘 살아도 문제가 돼요. 아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내고 보면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이 이 땅을 떠나 천국 들어가 있는 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도를 못 드릴 때 천국 가는 분들은 알거든요. 천국이 어떻다는 거 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지새워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게 억지로 힘들게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고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깨닫고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체질이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떤 때는 기도 안 하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불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불편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는 뭐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지만요. 이제 문제가 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에 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안고 있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뭐 죽을 뭐 이런 일이 있다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원래는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문제들이 왔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될 메시지와 더불어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고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랍니다. 다른 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만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보면 뭐 있다고 알고 자꾸 그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확실히 뭔가 모르고 그냥 어렴풋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 이 세상에 살면 최고의 복 받은 사람도 그냥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최고 복이요. 그걸 이제 누리고
전달하고 그러다 하늘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인간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러한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했는데 넌 죽는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지 않죠? 안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아가지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은 모든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잘 표현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 파멸, 영적으로 멸망받고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왜?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한 분이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실제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말보다는 육신의 씨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영의 씨를 받은 분이에요. 성령의 씨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한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었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해줬으니 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부터 넌 진짜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이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속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물론 예배 쳐서도 말하고 우리 심령이 구원받는 것도 말하지만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저와 이런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전도와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때 이 고백 속에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 마귀신 악령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때부터 참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열쇠는 뭐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잠근 걸 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소통과 교통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축복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축복의 개념이 어떤 거냐 좀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축복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받도록 돼 있어요. 열쇠로 열면 열리게 돼 있어요. 잠겼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키로 열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문제 속에 답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첫째는 구원입니다. 이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고 뭐 은사 운동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 임함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건데 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 운동이 전도 선교 아니에요. 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도받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뭐 해야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던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 인도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31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언약의 기도의 삶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잡힐 때 그건 축복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고 응답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문제 있어? 힘들어?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그 응답하면 어떠냐? 기쁨도 충만해지고 니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아 그랬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서 할렐루야가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겠죠. 그냥 점점 은혜 속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려고 해도 기도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찬양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구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게는 가장 귀하구나. 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누려라, 그리스도 누려라, 예수 누려라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이 세상 살면서 너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냐 믿느냐 이것이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불신앙이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지 않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주시죠. 그럼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함으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떤 면은 눈물 콧물도 나올 수 있죠. 쏟을 수 있죠. 당연히.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본문인 말씀 보니까 여기 13절에 가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도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더불어 같이 함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는 놀라운 일이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더불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된다는 말은 믿음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이게 되죠. 마음을 같이 해요? 오로지라는 말은 오직 오로지 이 말은 기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인들은 뭘 받고 기도했어요? 성령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일들을 깨달아요. 그러다 깨달고 나니까 이제는 할 일이 뭐냐? 약속한 성령 보내주신다는 이 성령 충만하면 끝이구나 라고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쭉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셔요. 성령 역사하면 은사도 오잖아요. 은사도 성령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은사도 필요하죠.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되냐? 전도자는 24시 기도. 24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시간이 뭐야? 24시간이거든요. 365일 다 24시간을 쪼개서 만들어지거든요. 24시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라. 모든 인생의 삶을 24시를 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라. 그게 좋다 나쁘다 싫다 그런 게 아니고 힘들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뭐 어떤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25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서 뜻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 원하는 대로 자꾸 찾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있어요. 그 25시. 그럼 이것이 같이 24시, 25시가 연결되어서 뭐가 돼? 영원한 것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송 가사는 처음에 찬송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처음엔 세상 것인 것 같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사역은 이게 나중에 영원한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안에서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거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깊은 기도하고 호흡의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야?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것인데 그 누린다는 말에 증거가 왔잖아요.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했던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5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누리는 것은 성령 충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비밀이 키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엊거지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찬송가를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때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런 고백 속에서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사명을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결국은 전도자로 승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행복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그때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찬송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귀중한 시간으로 알고 행복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체질로 삼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